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이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첫눈이 왔는데 보셨습니까? 상일동에 첫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첫눈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살포시 덮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살포시 덮는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어제 또 첫눈 왔기 때문에 기쁘시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쁘시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에 그 첫째 딸을 학원에 보내고 아직은 이제 어릴 때이기 때문에 데려오기 위해서 학원 근처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이제 학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왜요? 저희 밭에 고추가 잘 익었는데 따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 봉투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땄습니다. 따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는 장로님을 또 만났습니다.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국화를 키워가지고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공급하는 분입니다. 자기 집에 지금 국화가 많이 아름답게 이제 피어 있는데 많습니다. 아직 출하하기 전이니까 구경 한번 오세요. 그래서 구경을 갔는데 여러분 국화 종류가 참 많은 거 아시죠? 요즘에는 뭐 수입산 국화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퓨전으로 접붙여가지고 뭐 그랬는지 몰라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국화들이 쫙 펼쳐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참 구경하고 가려고 하는데 기왕 오신 김에 하나 골라가세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비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실국화가 비싸답니다. 실국화. 그래서 입이 이렇게 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실국화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모퉁이를 돌 무렵에 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또 부릅니다. 왜요? 자기 집에 감 열려있는데 감 따가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 열심히 감 따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감 따는 동안 밤 삶아놨다고 그 밤 드시고 가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까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후식 깎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뭔데요? 배입니다. 배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저를 부르더니 땅콩 삶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사모님과 얘들하고 같이 드세요. 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올 때는요 이렇게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외출한 목적은요 이 딸을 학원에서 데려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가지만 그러나 목표를 위해서 걸어가는 삶의 중간중간에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은혜가 이 중간에 이 과정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열매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것만이 복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 순간순간도 이게 다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딸이 중병에 걸려 있죠.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주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에게 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신방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신방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목적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목적지 삼아서 지금 급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서 이 노상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바로 혈루병 걸린 여자가 치료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적이 발생해야 될 그 장소는 어디냐면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길바닥에서, 노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자신의 능력이 목적지에서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만 흘러가도록 하지 않으셨고, 중간에 길거리에서도 비록 노상이지만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장소에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위에 있는 하늘문이 확 열릴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머리 꼭대기에 갑자기 열려가지고 성령의 충만의 빗줄기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요 모든 사람에게 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이 다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아십니까? 메시지 성경.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있죠?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와 그런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이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냥 술술 읽힙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책의 저자인 유진 피터스는 신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꿈을 실현합니다. 신학교에서 이 교수가 돼서 교수의 삶을 걸어가는데 교수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못 사니까 나중에 연차가 올라가면 월급이 많아지는데, 그때까지 내가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집 가까운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역하게 됩니다. 단지 이게 물질의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잠깐 사역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역 안에 유진 피터슨을 향한 평생의 그 사명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터슨은요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물질이 좀 필요해서 물질적 필요 때문에 잠깐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에 복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막 질주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내 인생의 열매를 얻을 줄 알고, 거기까지 가야만 내가 복을 받게 될 줄 알고, 거기까지 가야만 내 인생이 확 필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목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귀한 열매를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숨겨놓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이 회당장의 집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습니다. 몸은 길거리에 있지만 그들의 눈은 회당장의 집으로 다 향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 그 딸, 회당장의 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혈루병 걸린 이 여자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 비록 이 자리가 길거리고 노상이지만 주님의 능력은 여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에만 집중하다가 이 과정에 숨어있는 그 복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목표를 성취해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과정이 이 순간순간이 다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행복이고 기적이고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또 설교 예화 가운데 김장 나오겠다 그러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장하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김장이 대체 뭘까? 김장의 정의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김장은 뭐냐? 김장은 교만한 배추를 겸손한 김치로 바꾸는 것이다. 교만한 배추를 겸손한 김치로 바꾸는 것이다. 처음 이 배추를 보게 되면요,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 덩어리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 껍딱 두 껍딱 벗기고 난 다음에 칼로 절반을 쫙 잘라가지고요, 기를 팍 죽여 넣습니다. 장모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해 놨는데, 그 다음에 이 소금에 푹 절여가지고 겸손하게 누른 다음에 나중에 온갖 양념으로 배추를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너는 연단돼야 돼. 그러면서 이 모든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새롭게 태어나죠. 새롭게.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 배추 그렇습니다. 배추가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김치 그렇습니다. 거듭난 배추를 김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이 김치를 보게 되면요,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이 김치를 보게 되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왔구나, 큰 기쁨이 있는데, 근데 김장하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장 중간중간에 먹을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간식은요, 어디서 이게 갖고 왔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간식이 쫙 열려 있습니다. 간식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점심때가 첫날 되니까 콩나물 비빔밥을 주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먹어보니 콩나물 비빔밥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습니다.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귤 주죠, 사과 주죠. 둘째 날 갔더니 찐빵 사갖고 왔습니다. 찐빵. 또 찐빵만 먹으면 체한다고 만두도 같이 드세요. 또 만두까지 사가지고 왔고, 또 어떤 분이 잽싸게 갔다 왔는지 몰라도 붕어빵 알죠? 붕어빵. 그 붕어빵까지 사가지고 와서 먹고, 둘째 날 점심 때는요, 그 동태국인지 무슨 국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국입니다. 동태국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동태국에 방금 담근 그 김장김치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중간중간에 그 굴 있죠, 굴. 이게 굴이 막 들어가 있는데 한두 개가 들어간 게 아니고 굴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눈이 우리 교회를 덮듯이 이 굴이 다 덮었는데 이게 먹으시니까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뭐 김장하러 온 건지 먹으러 온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김장이 완성된 그 김치를 보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은요, 김장하는 그 과정 전체가요,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예배의 핵심은 설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중 찬양이나 뭐 대표 기도나 찬양대 찬양은 설교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짧기 때문에 설교를 향해 가는 단순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요, 다릅니다. 주님은요, 예배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당에 빨리 옵니다. 빨리 와가지고 우리 찬혁군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오리간 반주를 하는데 그 반주를 듣고요,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어떤 분은 찬송가 부를 때가 막 울어요.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한테는요, 그게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억눌렸던 것이 있고, 이게 여기까지 막혔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쑥 내려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대의 찬양을 듣다가 막 충만해져 가지고 갑자기 하늘이 팍 열립니다. 성가 대원 가운데, 찬양 대원 가운데도 자기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예배 시간 내내 그분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의 모든 이 전 과정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그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서 해돋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갑니다. 뭐 정동진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산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해가 이 동쪽 지평선 아래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 천지가 조금씩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불구스레한 이 기운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 감격 아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태양이 다 떠오르고 난 후에 그 모습보다도 어두움에서 이 밝음으로 가는 그 과정,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뜨기 일찍 전부터 그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떠 있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죠. 암흑 속에서부터 서서히 어둠을 몰아내고 떠오르는 일출의 전체의 과정을 다 보기 위해서입니다. 떠오르는 과정이 주는 이 감동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일대기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이 스토리는요,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것 아닙니다. 왕이 될 때 나타나는 것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왕이 되기 전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전부 다 쏟아부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벗어나서 빨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바로 은혜와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기적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과정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중간중간에 다윗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총은요, 왕궁이 아닙니다. 왕궁이. 왕이 되기 전에 이 과정에서 광야에서 전부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뭐가 되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하늘의 문은요, 여러분 위에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랍니까? 지금이라는 거 지금.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이 혈류병 걸린 여자는요, 야이로의 집에 가서만 능력이 임할 줄로 안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만 능력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주님은 거기에서만 기적을 베풀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다, 이 자리. 내가 있던 이 자리, 바로 이곳에서 비록 모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자리 아닙니다. 다른 시간도 아닙니다. 나중에 큰 교회 가서 은혜 받겠다, 기도원 올라가서 은혜 받겠다, 아닙니다. 이 자리고 이 시간입니다. 바로 현재 있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지역의 최고의 VIP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행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예전에 국회의원 오게 되면 절대 혼자 오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이 군중들은 원래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주님을 원래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들과 인파들이 있고 또 야이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겹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변에 있는 인파는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장소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읍단위 정도의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 작은 동네에 갑자기 수천 명의 오빠 부대가 막 이렇게 몰려들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장소부터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쫙 깔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까지 가는 것은요, 편하게 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빽빽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옛날 그 유명한 아이돌 가수 그룹이 저희 고향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잠깐 보려고 간 적이 있는데 이 공연장에 여자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 아무튼 여자라고 하는 여자는요, 거기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오빠 이런 소리가 납니다. 깍 소리 나는데 여러분 여고생들의 그 고음 괴성 아시죠? 예.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목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아이돌 그룹이 탄 그 연예인 차가 온 것입니다. 그 연예인 차가 오자 아무튼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소리 지르면서 순식간에 막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돌 그룹이 공연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다 막고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니저하고 이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뚫습니다. 막 뚫고 아이돌 그룹 그 사람들이 막 뒤를 쫓아오는데 여러분 여고생들이 보통 여자들입니까?
예, 가가지고 얼굴 한번 만지려고, 예, 얼굴 한번 보고 또 사진 한번 찍으려고 달라드는데 경호원 다 필요 없습니다. 막 경호원 머리 다 뜯기고, 이 서치 있죠, 이거 서치 단추 다 풀어 헤쳐지고. 여러분 여자들이 잘 꼬집는 거 아시죠? 여고생들이. 예, 가는데 못 가게 막 확 꼬집는데 그냥 꼬집는 건 아니죠. 막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 나고 막 필사적으로 이 경호원들이 뚫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그런 상황이죠. 수천 명의 오빠 부대가 지금 겹겹이 쌓고 있는데 그 사이를 제자들이 겨우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고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얼굴 전체를 이렇게 수건으로 감은 채 눈만 살짝 뺐습니다. 살짝 빼가지고 소리 없이 접근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되지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안 해본 것도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했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정말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만나는 의사마다 전부 다 돌팔입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에 갈증이 생겨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바닷물입니다. 갈증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적이 많이 있죠.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막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전문 의료 사기단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완전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것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고 소망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고 누가 가더라도 거절하지 않는다. 누가 가더라도 돈 받지 않는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절망에서 신락 같은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와 같은 이 VIP는요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기 집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얼마든지 사례해 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갈 수 있지만은요 여자는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랜 질병을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얼굴도 만신창이가 다 돼버렸죠. 돈도 없습니다. 남루한 차림이고 거의 거지 같은 모습입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도. 감히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걸린 병은 만성 자궁 출혈증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한센병, 이 문둥병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이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리면은요 예배 못합니다. 감히 너가 예배당에 와 이런 저주받은 질병 받아가지고 이런 저주받은 질병이 너한테 있는데 감히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어? 다 쫓아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메르스 환자 우리가 격리할 때는요 국가에서 예의를 다 갖췄잖아요. 뭐 보상해줄 거 다 보상해주고 먹을 거 다 공급해주면서 격리하지만은요 이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질병이라 그래가지고 침뱉습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아무튼 사람 근처에는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근처에 있다가 정체가 탈로 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자는 주님에게 접근할 때에 온몸을 다 동여매고 그냥 얼굴도 다 감추고 이게 살짝 눈만 빼놓고 서서히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난관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빠 부대를 뚫는 것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질병은 피가 빠져나가는 질병이죠. 피가 유출이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훨씬 더 약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힘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가다가 힘이 다 소진돼 버리면은요 절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간 것은요 그냥 갔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간 것입니다. 만약에 가다가 사람들에게 걸리면은 돌을 맞아 죽는 것이고 만약에 주님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쓰러져 가지고 탈진해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그 여자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을 뚫고 가는 이 처절한 과정 속에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냥 포기할까?
아니야. 주님 아니면 이제 답이 없잖아. 나에겐 아무 돈도 없고 친구도 가족도 다 나를 버렸는데 내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면 분명히 정말로 나을 거야. 그래, 몇 미터만 더 가면 되잖아. 이제 몇 미터밖에 안 남았다. 몇 미터만 더 가자. 계속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누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포기할 상황인데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믿음의 생각을 또 하는 것입니다. 또 해서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이제는 다 못 가겠다. 내가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저히 못 가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의 생각을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그래,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그렇게 이 여자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어서 포기한 것 있습니까? 나에겐 장벽이 너무 많다. 내가 이 장벽을 어떻게 뚫겠어? 목적지가 보이긴 하지만 목적지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여리고 성도 있고, 그런데 나는 너무나 약해. 이런 장벽을 뚫기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좌절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의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 아주 이제 옛날인데,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한번 유명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연예인이 와가지고 이게 사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그 목사님 다 팬입니다. 팬. 그 목사님 얼굴 한번 보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기 전에 부목사님들인지 아니면 교회 관리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검정 양복을 입은 분들이 양옆으로 이렇게 쫙 섭니다. 쫙 서가지고 그 사이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는 그 길목 있죠. 그 길목이 여기서부터 이제 차에 타는 데까지인데, 그 검정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열로 도열해가지고 쫙 서가지고 목사님이 타실 그 차까지 철두철미하게 개미 한 마리 접근하지 못하게 쫙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70이 넘으신 할머니 같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비켜봐 하더니 그 살이 막 삐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철벽 그 경호벽을 딱 뚫고 들어가더니 잽싸게 그 목사님의 손을 딱 잡고 뽀뽀 한번 쫙 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가지고 잡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뚫을 생각 못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거 뚫은 것입니다. 무슨 생쥐 잡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대통령 경호를 살벌하게 해도 뚫을 사람 다 뚫습니다. 아무리 철벽 경호를 해도요, 믿음을 가지고 길을 뚫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 뚫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장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안 된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장벽 앞으로 한번 다가서십시오. 자동문 아시죠? 멀리서 볼 때는요 단단히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앞에 서면 기적적으로 쫙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이 여자는 이내 장벽을 뚫고 주님의 옷을 살며시 스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은 치유를 받게 되죠. 주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은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이 질문은요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착해가지고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투로 예수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지고 있는 사람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대체 무슨 질문입니까? 그래, 맞다는 게 맞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손을 대서 내 옷자락 만진 거 맞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내게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이 뭐냐면, 누가 믿음으로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건 물어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댄 자가 딱 한 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만진 것은요 그냥 만진 것 아닙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처절한 삶을 살았죠. 은행 잔고도 다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자기를 버렸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인생입니다. 눈물도 말랐고 이제 매달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녀가 믿는 것은요, 이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나 죽는다. 내가 저기까지 뚫고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난다.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일도 없다. 내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은혜의 순간에 주님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주님 앞에 간 것은요, 그냥 간 게 아니고, 한 번 가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주님께 올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여인의 만짐은요, 예수님을 만졌던 그 손, 이 만짐은 스쳐 지나갈 듯한 이 가벼운 만짐이었지만, 주님을 만졌던 그 여인의 손은 이 피부부터 이 뼛속 깊은 곳까지 믿음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했던 손이었습니다.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시간은 주님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기보다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수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다 같은 복을 받지 못하고 다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쫙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죠. 성령의 담비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알았어요. 이 여자는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 내 인생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던져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진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소망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예배 중에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배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십시오. 이 몸에 오십시오. 내 몸에 질병투성입니다. 오십시오. 내 가정 자체가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이 너무 골이 깊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 가정이 다 깨질 지경입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사업처 가운데 오십시오. 내 남편 가운데 오시고 내 아내 가운데 오시고 내 자녀 가운데 오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꽉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꽉 붙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으로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주님 부르면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사방팔방 다 막혔습니까?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회복하심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속 깊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칠 대로 지쳤고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과 내 몸에 역사하사 회복되고 치유되는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